믿음을 지키려다 상심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욥기서는 전체 42장의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42장의 분량 가운데서 무려 20장이 욥이 한 말로 기록됐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욥기서의 절반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 욥이 한 말로 기록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모든 아픔과 분노, 상처와 고통의 말들을 다 듣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우리는 또한 주목하여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서의 첫 시작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는 볼 수 없지만 그의 성품은 현대의 크리스찬들도 다 존경하고 또 그렇게 닮기를 바라는 아주 아름답고 귀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성품을 가진 욥이 욥기서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말로만 채웠습니다. 욥기서 42장 중에 무려 20장이 욥이 했던 말인데요. 욥이 했던 20장의 그의 언어 속을 보면 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했던 고통의 감정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욥기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욥의 심리를 말씀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 자체가 내 감정과 내 갈등은 철저하게 숨긴 채 욥의 감정만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만 듣고 하나님께 내 아픔과 상처를 내어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욥기서는 말 그대로 읽을 때마다 내 안에 두터운 방어 기제만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처음으로 표현했던 오스트리아의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안을 원치 않고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과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갈등에서 비롯된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평상시에 우리들은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가장 원시적인 방어 기제로는요, 현재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갈등과 문제들을 다 완전히 부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 문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살아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충격적이어서 의식적으로 자기 감정을 억누른 채 억압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망하고 갈등했던 자기 감정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싫어서 완전히 억누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 가운데 또한 위험한 방어 기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투사입니다. 현재 내가 불편하고 불안해하는 원인들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는 것, 공격성을 갖게 된 감정들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다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원인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돌리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방어 기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나는 갈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혹여라도 찾아오면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은 모두 다 외부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문제가 없는데 외부로부터 문제가 왔다라고 하면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갈등에 노출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방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오늘 욥의 말씀 앞에 다시 섰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부탁하기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욥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려움과 갈등들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진실되이 올려드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슬픔과 어둠의 문제들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려 20장의 성경 본문 안에서 욥이 했던 말, 그의 말을 들어보면요, 욥의 말 가운데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이 절망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이 분노했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욥이 영적으로 심한 정체기, 침체기를 겪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도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상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억누른 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시킨 채, 또한 세상을 원망시킨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그와 대화를 해보면요, 그 사람의 말이 길건 짧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비언어적인 행동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내면의 갈등과 문제들을 말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그 내면의 갈등들을 다 표출합니다. 저는 이제 욥이 했던 그의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서 욥의 심리적인 상태를 다 함께 우리 전하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다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아멘. 자기가 태어난 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입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삶이 견디기가 어려웠길래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다시 들어봐도 욥의 고백이 너무너무 아프게 들려옵니다. 욥은 말하기를 내가 난 날이 멸망했었더라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는데 그날이 캄캄했더라면 하나님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고통을 주었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던 것을 봅니다. 그 고통의 상황 안에서 욥이 겪었던 절망의 고백입니다. 겹친 재앙이 얼마나도 컸던지 한동안 욥은요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다시 입을 열었는데 그 입을 열자마자 했던 말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욥이 했던 말이 지금도 너무나도 큰 슬픔과 아픔으로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연약한 질그릇으로 빚어주셨는데 얼마든지 부서지기도 쉬운데 절망의 늪 가운데서 빠질 수 있는데 자기가 태어난 날까지 저주해야만 했던 그리고 저주하고 싶었던 욥의 심정이 가히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 자리에서 함께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이 그렇게 힘들어했을 때 성경 본문에는 기록된 것이 없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는, 그냥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도 나를 돕고 계시는데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처럼 세상과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상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특별히 저에게 큰 마음의 숙제로 남겨주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1인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데요. 1인 가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돌볼 겨를이 없고 더 이상 누군가와 함께 살지도 않고 더 이상 누구를 중보해 줄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전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중보하셨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성령님의 마음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한 믿음에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심한 우울증과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욥기서의 시작에서도 욥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욥에게 가장 힘든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가도 같은 존재인데 내 안에 있는 존재의 그 아이덴티티가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도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이 오면 힘들고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욥은 절대로 믿음을 변치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믿음으로 너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실체를 누가 과연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실체는 내가 상심해 있는 상황을 진정으로 함께 고민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아니, 성령님도 나의 연약함을 알고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으로 너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말이 없어요. 누구라도 믿음의 상심이 되고 누구라도 믿음의 낙심이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때는 나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때는 나도 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결코 믿음 위에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에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아이덴티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구약의 첫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존재를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전능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처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 첫 번째로 다가왔던 것은 뱀의 존재였습니다. 신약의 첫 시작에서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였는데요, 그때도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해서 아주 연약하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예수님의 존재를 마치 슈퍼맨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들뜨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너는 권능자라고 하면서 충분한 권능과 권세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도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마귀는요, 예수님을 아주 슈퍼맨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한참 연약해져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예수님을 슈퍼 전능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붙들어서 절대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능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마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나에게 절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 모든 나라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 유혹의 말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마지막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을요, 마귀가 찾아와서 슈퍼 전능자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사실 참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전능자로 세워주는 말을 들으면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믿음에서도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믿음에 낙심할지라도 목사님만큼은 믿음에서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이 말 자체만큼요, 그 사람을 올가매는 그런 올가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예수님은 슈퍼맨처럼 자기를 포장해 주었던 마귀를 향하여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수종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자기가 실수가 많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결점이고 감추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약함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된다고 한다면 그 약함을 여러분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 여러분들이 약한 것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의 연약함을 다 보고 있다. 네가 쓰러질 때도 보고 있고 네가 아파서 신음하는 것도 난 듣고 있어. 그러니 넘어져도 돼. 힘들 때 울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참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야, 네가 그렇게 힘든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때마다 쓰러져도 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만져줄 것이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더 강함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강함으로 세워주셔서 쓰임받는 능력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욥이 분노했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욥이 분노의 감정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거부하는 일종의 반항이고 갈등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목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도 믿음의 사람들일수록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수록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서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분노의 감정도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할수록에 그 사람 안에 있는 분노가 더 다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수록 그러다가 낙심하는 시기를 겪는 사람일수록 분노의 감정도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왜 자기가 그토록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고민을 해봐도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 더 억울하고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그 끔찍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무단히 애를 써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무단히 애를 써서 그 끔찍한 일들을 극복해 보려고도 했지만 그 어떤 해답도 욥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거짓이나 변덕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에 대한 깊은 회의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과는 상관없이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요, 욥의 이 같은 분노가, 욥의 이 같은 상심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도 같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 너무나도 큰 상심하는 마음들, 너무나도 큰 변수들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공로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라고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더 이상 극복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파선하고 그냥 절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도 알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변수가 와도, 어떤 내 안에 아픔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욥이 영적으로 침체를 겪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욥이 분노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욥이 원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적으로 침체하는 그 시기는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왔어도 자신의 고통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기를 심하게 앓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 가장 아프고 가장 지독한 그런 시간입니다. 욥기서 17장 15절, 1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는 말이 지금 그렇습니다. 내 희망이 어디 있겠는가? 수월은 지옥이잖아요. 내가 지옥에 내려갈 때 그 평안함을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희망을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믿음과는 상관없이 이런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겪고 있는 욥입니다. 연이어 일어났던 무서운 재앙으로 인하여서 극도의 그 고통과 극도의 충격과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로 믿었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정말로 믿었던 친구들까지 욥을 비난하면서 욥을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욥입니다. 욥이 겪었던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겪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거기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욥도 자녀를 잃은 슬픔과 모든 소유를 잃은 상실감, 그리고 자신의 아내마저 자신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그 말을 듣고서 욥은 더 이상 그 영적인 침체의 늪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충고하며 우리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욥이 아주 큰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욥에게 큰 말씀의 힘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을 때 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의 상황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함을 쫓을 때, 하나님과 화평함을 위하여서 노력할 때 영적인 기쁨이 시작됩니다. 천상의 선물을 즐길 수가 그때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내가 악영향을 끼쳤던 마음들,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화평하려고 그때부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욥이 예전처럼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욥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심령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친구들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먼저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아들이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의 하나님으로 정의 하나님으로 소개했죠. 그리고 나머지 정의 하나님만 말씀했지 어둠에서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믿음의 당신의 자녀들을 건지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정의의 하나님만 계신다고 한다면, 심판의 하나님만 계신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여 파손하여 있을 때 그들 모두는 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냥 심판대에 오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의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낙심해 있는 사람들도 그들을 일으켜 세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잘못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절반의 진리를 가지고 모두가 전부인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다고 한다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이제 숫송아지 7과 순양 7을 취하여 욥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당신도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시는데 욥을 중간에 개입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는 욥이 회복돼야 욥의 친구들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회복할 수 있는 키워드 열쇠는 욥의 용서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들의 용서함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도 기쁨으로 회복될 것임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욥의 영혼이 지금 어려워진 것은 그 세 친구들, 그리고 자기 아내와 불편했던 그런 마음들이 다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욥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욥이 어렵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욥이 회복될 수 있으려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찾아가 화목의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였어요. 자기 주위 사람들과 다시 화평을 찾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욥에게 언제 회복과 치유가 임했는지요. 자신을 대적했던 친구들을 위하여서 욥이 중보기도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비록 욥이 그때까지 잿더미에 앉아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욥을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나는 누구와 화평하지 못하고 있는가? 누구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의 불편함과 불안함이 있는가? 또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 안에 내면에 있는 불안을 보여주기 싫어서 어떠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단지 요셉의 문제만 그렇게 해부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여전히 내 안에 더 두터운 방어 기제만 쌓고 그냥 말씀을 듣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회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 아내와 남편들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넘쳐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